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감독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삶으로 구현해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여기 오늘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을 하죠. 이 집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비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 절 16절에서 함께 다시 나누겠지만, 이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이 간직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감독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삶으로 구현된 삶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집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디아콘, 섬기는 자예요. 종처럼 어떤 식사의 자리에서 그 식사를 서빙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훨씬 더 이제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섬김, 이 중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공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런 중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술에 탐닉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겠죠. 만약에 술에 탐닉하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게 된다면 이런 중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돼요. 휘둘리게 되고 또 오염된 진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함과 두말하지 않음이 이 집사의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독과 마찬가지입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복음을 삶으로 구현해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여자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제 다른 해석 본문에서는 이 집사들의 아내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이 아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은 아내라기보다는 여성 집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문맥상으로도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한하는 것이 당시에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에서 이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어떤 신탁을 내리는 그런 방식의 신전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배움으로써 가르쳐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이거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금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들 동역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성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침을 제한하는 것은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의 여성 사제들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그런 여성 사역자들이, 그런 집사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앞에 남자 집사와 이 여자 집사, 이렇게 그들도라고 하면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중하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남자 집사님들의 어떤 역할들과 동일한 거예요. 험담하지 않으며, 두말하지 않으며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절제하며, 술 마시지 않는 것과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성 집사와 남성 집사의 어떤 이 자격 조건이 동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고 복음을 삶의 체계로 만들어낸 삶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들 모두가 이런 자격을 지녀야 하고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분명히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남성에게만 제한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이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어떤 이 직분을 맡아서 이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에 남성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남성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서 그렇게 깊이 목숨을 바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성 집사님들도 동일한 이 자격을 가지고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가정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은 이제 이 교회가 섬기는 것과 어차피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에서의 삶이 곧 교회에서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순서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헌신부터 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삶으로 구현되었을 때에 헌신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 이 헌신의 역할을 맡았을 때에 열매가 맺혀짐으로써 좋은 지위와 확신이 부가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일단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가면은 거기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믿음도 커지고 봉사하다 보면 이런 확신을 얻게 되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원리는 뭐냐 하면 복음으로, 그것이 암과 지식과 믿음 안에서 삶의 체계로, 삶의 모습으로 증명된 사람들이 봉사의 직분을 하게 되고, 이 봉사의 직분을 함으로써 더욱 더 큰 믿음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암과 믿음부터. 이것부터 삶이 확실히 변화된 사람들을 제한하고 또 이들이 하나의 섬김의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화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하고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룹을 만들면서 직분을 제시하는 이유가 이제 확실하게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가족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지금 남편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증명되었을 때에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방식으로 삶에서 확인되었을 때에 그들이 직분을 맡을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들이 삶에서 보여준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가족과 교회가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가 그 복음의 원리가 구현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직분을 주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고 터일 텐데,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기둥으로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감독들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질 거고,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부름받은 이 사역들, 전도의 사역들, 또 지상 명령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은 그 교회의 터를 준비하심으로써 감당하게 될 텐데, 그것이 집사들이 감당하게 되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과 터의 기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원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구성원의 그 교회의 구성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믿음의 비밀, 또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는데,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 감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분은 다른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죠. 이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죠.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성을 감당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어요.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의인으로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의롭다 하신 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얻으신 것, 이것이 이제 의로움, 이 부활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었어요.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과 이제 그분의 통치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존귀를 받으시고 이 왕위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등극하신 거죠. 왕으로서 등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이 두 가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한 분 중보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분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과 승귀, 승천으로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확인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내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원리예요. 복음이 만들어낸 회심이 삶의 체계와 방식을 바꿀 때에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삶이 보여주는 매력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풍성하게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경험되었을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부르심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그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고 매력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다른 삶의 질적 변화가 확인돼야 돼요. 이 삶의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눈 것처럼 어떤 일반 사회 도덕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죄 없이 죽으심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질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치가 완성될 날에 우리의 모든 씨름과 어려움들과 연약함들이 해결되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 또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이 삶의 부르심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세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참된 비밀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질적인 차이가 오로지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깊이 경험되고 그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참된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